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로마서와 함께하는 40일간의 믿음의 여행,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를 점령하고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향해서 뻗어나가게 되는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로마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지요.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방향, 삶의 철학, 어떤 자기 주관적 생각들이 너무나 달라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과거가 그렇게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폈죠.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서로 마음을 열고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살폈습니다. 다른 형제를 비판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진리냐 비진리냐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 외에는 모든 성도들, 우리 형제를 자매를 사랑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관계로 빠지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입을 조심하고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현대를 판단하지 말고 포용하지 아니하려면 오늘 5절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를 중심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5절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형제를 포용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이라는 아주 거룩한 날, 다른 모든 날과 비교되는, 다른 날은 거룩하지 못한 날, 안식일은 거룩한 날, 이렇게 율법으로 알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로 여기고 안식일만 주님을 섬기고 안식일에는요 별 법을 다 만들어서 인간이 만든 제도까지 만들어서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날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모든 날을 거룩하게, 이제는 거룩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모든 날을 거룩한 날로 끌어올려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모든 음식 또한 거룩하게 깨끗한 것으로, 부정한 것이 사라지고 깨끗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된 율법,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율법 아래 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로마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으며 자유함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어떤 사람은 이날보다 저날을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날이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서는 일반 날이 없어졌다. 모든 날을 거룩하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영적 예배를 드리고 모든 날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었다. 모든 날을 안식일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직 안식일, 거룩한 날에서 그날만 벌벌벌 떨면서 그날이 그냥 나의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율법 아래 거하는,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것으로 다툼이 된 거예요. 날 문제, 절기 문제, 또 안식일 문제, 이런 것들로 되었으니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아까 제가 그걸 중심으로 읽어보라고 그랬죠.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하면 대답해 주시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시작. 그렇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었습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원칙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툼이 있을 때 어느 한쪽 입장을 들어가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지지 않아요. 너희들이 옳고 너희들이 틀렸다, 그러고는 편가르기를 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을 살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원칙,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어떤 신앙 양심과 성경 지식으로 소신껏 결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나 비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 문제가 아니에요. 죄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주어질 때는 자기의 신앙 양심,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소신껏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펴볼까요? 골로새서 조금 뒤로 가면 됩니다. 조금 뒤로 한번 가보시죠. 골로새서 2장 16절, 빌립보서 다음에 있죠. 자, 2장 16절 17절 326쪽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것 가지고 옳고 그러니 뭐 이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 왜 그러냐니까 이것들은 앞에 주어진 먹고 마시는 것과 음식이 정하고 부정한 것이나 절기를 또 안식일을 초하루를 유월절이니 나팔절이니 이 모든 절기들은 왜 우리에게 주었느냐? 17절에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 그 본체가 누구냐? 그 장래일이라는 말이 누구냐? 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과거 시대 이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바로 음식 이 문제, 정한 것 부정한 것 통하여, 유월절을 통하여, 또 안식일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림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본체를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는 없어도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자유할 수 있어요. 날의 문제에 대해서도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 정하게 됐고 자유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앞부분인데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앞에 있는 모든 법조문, 정서들, 율법들, 우리가 율법 안에 있었던 것들 다 정리하시고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로,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법조문 안에 있던 우리의 삶들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율법 아래 있던 우리의 삶을 다 정리해 주시고, 음식이 부정하고 정하고 이런 것 이제 따질 필요도 없고, 날짜가 어떻게 깨끗하고 덜 깨끗하고 이런 문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모든 날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 날은 이제 주일 지났다고 월요일 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이 성화된 삶이에요. 이제 어떤 날이 한 날은 중요하고 나머지 날은 아이고 이제 우리 평일이니까 대충 살자, 그것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거룩해지고 좋은 날, 동일한 안식일과 똑같은 날이 되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모든 날이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주일까지도 평일로 끄집어 내려버렸어요. 주일도 잘 안 지키고 놀러 가쁘고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이거요, 이제 이거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날이 똑같다, 이제 동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옛날에 지키던 율법의 거룩한 날조차도 평일로 끄집어 내려간, 날이 똑같은데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날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일을 더 철저하게 지키되 우리 주님 한 날 정한 날 약속한 날 우리 주님과 약속한 날 이 약속을 지키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삶의 예배 처소에서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제도 아래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안에는 날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만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과거의 간섭에 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 이날 저날을 아직까지 지키기 쉽고, 또 아직까지 이 법의 정신을 따르고 싶더라도 그거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판단하느냐? 신앙 양심에 따라, 성경 지식에 따라 소신껏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신앙 양심에 따라, 성경 지식에 따라 소신껏 결정하는데 오늘날에도 안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나는 매일 철야할 거야. 그래서 금요일마다 예배당에 보따리를 사들고 와서 정말 밤을 새우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니 뭐 저렇게 예수 믿는 광신도처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베델교회에 몇 분이 유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 기도를 하다가 처음에는 교회에서 잠까지 잤어요. 그냥 한번 잠을 자면서 온종일토록 있어보자. 요즘에는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는데 잠까지 자고 막 하는데 보니까 와, 예배당에서 아예 준비를 해놓고 이불을 교회 뒤에 갖다 놓고 딱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주무시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처음에는. 그런데 제 목회하는 동안에 늘 그렇게 했어요. 그건 막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봐줘야 되겠죠. 어떤 날을 정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원칙을 정해서 사는 것, 그것 가지고 이랬니 저랬니 뭔가 우리가 입을 대면서 비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OM 선교회 총재를 지냈던 조지 버드워시가 있습니다. 조지
버워시, 조지 버워. 이분은요, 은혜를 받고 이제 한 달에 하루를 구별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루를 구별해가지고 그날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일체 끊고 기도와 금식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날로 온종일 보내도록 자기 삶을 원칙을 정했습니다. 한 날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날을 정했다고 이렇게 쉽게 그 사람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그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자기 신앙 양심상 성경 지식을 가지고 소신껏 결정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음식 문제도요, 오늘날도 좀 유별리 믿는 분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는 뭐라고 되어 있죠? 피는 생으로 시작하고 명으로 끝납니다. 시작. 생명이니까 뭐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를 안 먹으려고 겁맛있는 선짓국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소피국이라 그러죠. 선짓국. 저기 우리 저기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뭐 이름은 제가 안 밝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혹시나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 지키겠다고 안 먹으면 어때요? 먹으면 어때요? 그것 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오기 전부터 생명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율법 전에 왔으니까 안 먹는다. 그리고 끝까지 안 먹으면 상관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정말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먹지 않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으로 성경 지식으로 소신껏 결정했다면 그것은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소신껏 결정한다. 그럼 이것으로 만족해 버린다면 우리는 크게 잘못된 결정 또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두 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시고 계세요.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두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 첫 번째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소식껏 양심껏 신앙 양심에 따라 성경 지식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그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 반복되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내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읽고 대답을 해주세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시작. 주를 위하여. 역시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새벽입니다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읽고 계셨네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한 날을 중히 여기가지고요 안식일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다른 날도 거룩한 날입니다만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여기려고 발부둥 치는 자도 그것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모든 날을 같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모든 근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기와 목적이라 그래요. 이것을 동기와 목적 소신껏 양심껏 신앙 양심에 따라 성경 지식에 따라 판단하는데 이것이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를 위하여. 이 원칙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하여 결정하는 거냐, 내 자신의 의를 위하여 그런 거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냐, 나 자신의 어떤 잘남을 위해 그러는 거냐, 나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그런 거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그게 아니고
그 판단의 근거 기준은 오직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지키고 음식을 가리고 이 가리는 모든 것들이 과연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확실하냐, 이걸 근거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하여 결정해야 되고 주를 위하여 실천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선택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왜 그러냐. 7절 8절 우리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7절 8절 한번 보시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중에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 중에라는 말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에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자기를 위하여 죽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아니고, 8절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세요? 소유주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주인. 이제 우리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속에 내 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에요. 이전의 삶은 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모든 결정 판단 사안은 주를 위해 사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9절에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맞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의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해서 자기 소유로. 이제 우리의 소유가 누가 되느냐?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주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자는 적극적으로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대답해 봅니다. 따라하지 말고 대답합니다. 믿음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새벽이니까.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주인 바꾸기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살아도 죽어도 모든 생애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신껏 결정하고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신껏 결정합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정하되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니까 결정 방법을 잘 모르니까 동기와 목적이 정확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것인데 이것이 과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결정,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따라가는 결정이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냐? 이 결정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옳고 그르고 이 문제를 말씀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결정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카페트를 뭘 깔아야 되느냐, 강단은 어떻게 꾸며야 되느냐, 피아노 위치는 어디에 놔야 되느냐, 찬양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소신껏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을 하셨어요. 그렇게 허용을 하셨는데 그 정말로 준엄한 근거 기준이 무엇이냐? 주를 위하여,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내 의를 위하여, 나 자신의 어떤 양다를 위하여, 그게 아니고 오직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 주님이 흡족히 받으실 만하냐. 왜냐하니까 나의 주인이 그분이시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면서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소유하신 그 소유주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하여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것을 이용해서도 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무엇인가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자기 일을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는 도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독선적으로.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까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예요. 제가 부산에 내려가고 난 뒤에 한 5년쯤 있다가 우리 동기 목사가 부산에 제 인근 교회로 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참 우리 착하고 신실한 친구예요. 좀 우직하죠. 설교도 조용조용히 하면서 우직하고 아주 겸손하고 진솔한 그런 목회자입니다. 젊은 목회자가 이제 교세는 한 500명, 400~5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와서 이제 정말로 진심으로 목회를 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쯤이 지났습니다. 2년쯤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을 좀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더니만 그분이 뭘 들고 왔다니까 그 만나는 자리에 성경책과 노트를 딱 들고 왔더랍니다. 그래가 성경책을 펴고 그리고 노트를 딱 펴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게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목사한테 물으려고 상담을 하려는구나 싶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말씀을 물을지 좀 잘 설명해 줘야지 그러고 있는데 노트를 펴면서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얘기 하면 벌써 무섭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러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야,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가 적어 놓았던 노트에서 읽어 나가는데 이렇게 하더랍니다. 부임에서부터 약 한 2년 동안에 설교한 내용 가운데 자기 마음에 걸렸던 걸 다 읽어 내려가더랍니다.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소름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했었는데 이렇게 했고 그리고 언제 교인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목사님 교인들과 이런 대화를 하시면 됩니까? 또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노트에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쫙 적고 그걸 읽어주는데 이 친구가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목회할 의욕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착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처럼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교회를 위한 거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고 목사 한 사람 죽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기 독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얘기를 하세요.
정말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다 고난을 주셨는데 소신권, 양심권, 성경 지식에 따라 판단하라 그러면서 했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판단했든지 안 했든지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 말한 사람이 책임을 져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어떤 성경 지식을 줘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하도록 만들고 다 해놨는데 그 모든 결과는 말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야, 이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때로는 사람끼리 과연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기를 늘 살피셔야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늘 살피셔야 돼요. 아무리 옳게 느껴지는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인 것 같이 보여도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느냐 교회의 영광이 되느냐 누구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 아니냐, 날마다 이것을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뭐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해치는 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어떤 누구를 마음껏 난도질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칫 뭐하면 말을 표현을 야 이거를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너무 쉽게 남발을 하면서 지도자를 죽이고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을 막고 열심히 일하는 부엌에 열심히 일하는 권사님들의 가는 길을 막고 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닥치게 하려면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돼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기록된 것은 죄 문제, 진리 문제, 비진리 문제, 이단 문제, 이것은 칼같이 뒤도 돌아볼 필요 없어요. 거기에 뭔가 그러고 봐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단호하게 레위기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악이 교회에 들어올 경우에 여러분 성전 안에 건물이 한 건물에 오염이 되면요 그 건물 돌 오염되가 빨리 빼내려가요. 빼가지고 내버려야 돼요. 만약에 그게 건물 전체가 오염되면 건물 전체를 허물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죄 문제나 이단 문제나 그런 문제가 아니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모든 것을 용납함으로 사랑함으로 들어주고 남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삶의 원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한다고 내 마음에는 이게 주님을 위한 것 같아요. 그게 발단이 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제 말씀드렸죠. 카페트 색깔 바닥에 색깔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교회가 수두룩 삑삑합니다. 피아노 반주해야 되느냐 키보드 반주해야 되느냐 그것까지도 싸워요.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그러면요 그런 문제들은 교회에서 정하고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어요. 그 권위에 따라 질서에 따라 우리 교회가 잘하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도
넓은 마음을 품고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비비원불하지 마세요. 정말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예방주사를 지금 놓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이 간절함이에요. 형제끼리 왜 비판하냐는 거예요. 한 가족 된 형제끼리 왜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도 우리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번에 바자회를 하면서 참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동스러웠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 달 전부터 제가요 구석구석을 다 돌아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절대 내가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모든 걸 알아야 돼요.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헌신하는 분들 제가 사진을 머리로 다 찍었어요. 제 눈으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위치에서, 이런 분이 이렇게 위치해서. 물론 못하는 사람 평가하고 비판하려고 찍는 거 아닙니다. 의도는 뭐죠?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얼마나 열심히들 헌신해 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힘든데도 깔깔깔깔 꼴꼴꼴꼴 호호호호 그러고 목사가 가니까 좋아가지고요 막 행복하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나 나의 판단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입을 대고 싶은 것이 있거들랑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그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그분이 사는 비결이에요. 비비온불하는 마음이 살짝 속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차단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의 공급원을 활짝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닥쳐서 먼 길에서 목사만 보여도 행복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보이신다고 막 기분이 좋고, 저는 우리 교인들 어디서 멀리 보여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뒤통수만 봐도요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 안 그러신 뭐예요? 뭐 감동이 없노? 우리 안진명 성도라고 있어요. 요즘 막 지나가는 것만 봐도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것도 단기간 내에. 제가요 변화된 모습 보면 너무 좋았어요. 이것은 어쩔 줄 모르겠어요. 막 안아줘 보려고 하니까 미안해야 싶어가지고. 저 거룩한 분이요, 지금까지 이거 50살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오셨는데 너무 목사가 호들갑 뜬다 싶어가지고 조금 친해지면 그래 줘 보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있고 세상에서 서로 잘못된 분들이 들어와도 예수 복음으로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죄 문제, 비질의 문제, 이단 문제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다 좋은 교회로. 이제 교인들 만나면요 남들이 오해할 정도로 활짝 웃어주십시오. 이성끼리 막 너무나 극하면 안 되고, 우리 동성끼리 그렇게 행복해 하시면서 만나서 반가움 표현도 하시고 사랑도 표현하시고. 감고미사축합니다. 그럼 남은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따라서 합니다. 감고미사축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암호를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만이 아는 감고미사축, 그거 남발하셔도 돼요. 사랑은요 표현하면 할수록 좋아요. 마음껏 남발하십시오.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낼 때도 감고미사축합니다. 많이 진심을 담았어.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교회로,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복음의 큰 권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가득 차서 이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수능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